오늘 14번째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드릴 메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라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흥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종용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아주 건방진 생각, 그와 같은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저것 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아들들은 효자입니다. 뭐 조르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것도 많아요. 막내를 기르다 보니까, 막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놈이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 하고 버럭 소리를 질러요. 왜? 화장지! 화장실에 화장지 없다고 나한테 소리 냈다 지르고 화장지 가져오라 그래요. 저는 그날 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누굴 보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겠습니까? 화장지 달라고 냄새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 애비니까 그냥 마음 놓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화장지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근사하고 크고 높은 뜻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사하게 이름은 높은 뜻 숭의교회로 정했지만 기도는 높은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뜻, 하찮은 것, 밥 먹는 것, 일용할 양식, 건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하다못해 하나님 화장지라고까지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름값 한다고 너무 고상해서 하찮은 것, 작은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높은 뜻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머리통 줘박으실 거예요. 얘놈들아, 하나님 노릇할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과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할 자신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자신만만한 얼굴과 표정으로 예,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착각이다. 신랑 신부가 당황하더라고요. 정답인 줄 알고 자신 있게 맞췄더니 틀렸어요. 착각이다. 그러니 얼마나 신랑 신부가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랑과 행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은 신랑과 신부가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랑과 신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소원은 있으나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데 있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펑크가 나는 것이다. 문제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도 당신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능력이 없어. 살아보면 알 거야. 행복의 능력이 없어. 조금만 있으면 들통나. 우리에겐 사랑과 행복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결혼하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지. 그러니까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사정해야지. 하나님, 사랑의 소원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행복의 소원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라. 주례해 주었습니다. 저 주례 잘하죠? 내가 어제 주례하면서 나 주례 잘한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신랑과 신부가 그 말에 상당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맞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자동차 살 정도 능력은 있지만, 기껏 아파트 평수점 늘릴 능력은 있지만, 사랑과 구원과 생명과 행복과 같은 정말 구원에 속한 능력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행복과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고 쉬운 일도 자만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구시라고 하는,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공갈을 친 모양입니다. 협박을 한 모양입니다. 세상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전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윗 맞아? 이거 다윗의 시편 맞아? 다윗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실망했어요. 다윗이 이러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구시 앞에서 저렇게 벌벌 떠나?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다윗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여리고 성과 같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웠고, 아이성과 같이 하찮아 보이는 구시 같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구시 한 대도 이길 수 없다고, 구시가 나를 사자같이 뜯고 찢을 것이라고 그는 정말 믿고 생각했어요. 그는 100%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었고 구시를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다가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은 위한 일로 변질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work for God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하는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쓴 용어로 얘기하면 for God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말씀은 in God에 속한 말입니다. for God의 삶을 살기 위하여 in God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 하는 순서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평범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for God가 in God를 앞서면 일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고 하여도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젓가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제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일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역들을 말씀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와 같은 사역들을 정리하고 사역별로 선교 모임을 조직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활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가장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work for God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교회, work in God의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모임을 조직하기 전에 먼저 중보 기도 학교를 운영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는 교인들을 모아 함께 훈련을 받고 열심히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드디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들 레위가 시편 5편 3절의 말씀으로 자기 가정의 말씀을 삼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아침마다 자신들의 간구를 일일이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보다 일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우를 범하기 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일이 오라도 기도를 앞서면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깨어 경성하여도 허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일일이 화장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일이 많지 않도록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신랑 신부에게 자신 있냐? 물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겁도 없이 자신 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숨도 안 쉬고 착각이다 얘기해줬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물으셔요. 자신 있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냐?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자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교인이 수천 명입니다. 우리 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참 인물들 많아요. 제목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 이건 이런 사람 시키면 되겠네. 저를 생각하면 하여간 한국의 최고로 일 잘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그냥 걱정 끄세요. 하나님 딴 교회 신경 쓰세요. 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 다 벌려도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도 안 쉬시고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착각이다. 예, 착각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능력 없습니다. 사람은 암만 많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돈 암만 많아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법회를 얘기해도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이 사역이 활발해지고 이 사역이 자리 잡힐 때까지 법회 사역은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교는 할 겁니다. 준비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그때 모임을 결성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이 일을 앞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활발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먼저 되면 그 기도 분량만큼 이 일을 저지르고 또 기도가 쌓이면 그 분량만큼 일하는 교회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휴 하고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어요. 아휴, 혼났다. 저 자식 하도 설치는 바람에 내가 조마조마해서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착각인데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저거 미국 갔다 오기 천만다행이네.
그 어디서 또 워크인가? 그 얼마나 좋은 건 계시의 말이죠. 그걸 듣고 정신 차리고 중보기도 모임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일을 미루겠습니다. 아, 이제는 됐다. 이제 순위교회는 기대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냥 가슴 쓸어내리시면서 휴 하고 한숨 쉬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너희들 기도해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약속을 기도로 이루고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